3월 27일 금요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역대상 27장 1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12개의 군대가 조직되고 각 부대는 24,0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한 달씩 교대로 국가를 섬기고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어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 명단과 함께 다윗의 재산을 맡은 자들과 다윗의 강료들이 소개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다윗 왕의 주요 신하로는 군대 총사령관, 왕의 조언자, 그리고 왕의 일을 맡아보는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상 27장을 비롯하여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서 제사장과 레위인, 찬양대 등 각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과 성전 안팎으로 일하는 자들, 그리고 오늘 군대와 그 외의 지도자들까지 하나하나 이름들을 나열하며 겉으로 보기에 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한 단순한 명단의 나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텐데요. 무엇일까요? 계속되는 말씀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다윗의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단순히 건축 자재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한 주간에 걸쳐 계속해서 제사장과 레위인, 찬양대, 문지기, 재산관리자, 군대 지휘관까지 모든 조직을 하나씩 세워나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군대 지휘관들과 왕실의 행정관리들을 명확히 정리하고 조직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지 행정적인 정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거대한 성전 같은 외형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어떤 탁월한 인프라 또는 재정을 먼저 준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세웠습니다. 앞절 말씀에는 1년 12달 동안 번갈아가며 군을 담당할 지휘관 12명을 세우고 왕실의 다양한 재산과 자산을 관리할 사람들을 세웠으며 지혜롭고 신실한 조언자를 두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그 이후 이와 같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내일의 말씀에서는 다윗의 마지막 권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자신과 솔로몬을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하며 힘써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그와 같은 뜻을 품고 함께할 이들이 있어야 하며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어 그것을 다른 이들이 함께 품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리더들이 되는 것일 텐데요.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명, 부르심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부담스러워지거나 나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할 사람이 아닌데 또는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무슨 사명이야. 그건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부르심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리고 그가 세운 지도자들과 많은 다른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그저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군대를 이끌었고 어떤 사람들은 포도원을 관리했고 어떤 이들은 소떼와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저 각각 맡겨진 일들을 평등한 가운데서 충성함으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심이란 부담이 되거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시고 맡기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준비해 나가는 다윗이 대단한 것 같아 보이나 한 사람 한 사람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없다면 그 계획도 실행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그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을 만들 준비를 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며 솔로몬은 그것을 이루는 자로 그리고 많은 이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는지를 보았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 그것은 건축 자재나 외적인 건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며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질문인데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으신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소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심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부르심이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준비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듯 교회인 우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에 크고 작음이 아닌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기이 쓰여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부르심의 자리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은 토요 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루를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